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저희가 공과에 관한 본문들을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실은 주제는 일터에서의 영성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한 마음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 또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내 삶이 참 보람이 있다. 내 존재가 참 지금 있는 곳 가운데서 보람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낮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혜란 씨의 출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로마 시대 때 이런 말이 있었대요. 로마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야, 저 사람 너무 이상해, 그리스도인인가 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야, 저 사람 너무 이상해, 그리스도인인가 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손해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대신 채찍을 맞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쟤 이상한데? 저러는 거 보니까 쟤 그리스도인인가 봐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로마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런 삶에는 기원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이 단순히 착하게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하게 삶은 기원이 있습니다. 그 기원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 기원은 바로 예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보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희생하셔서 버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종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안다,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십니까? 여러분, 발 닦아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종이셨나요? 예수님이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의사이십니까? 아, 난 의사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들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상담 심리학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인처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냐 하면 때때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취급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님을 능력자처럼 우러러 본 적도 있었고, 왕처럼 본 적도 있었고, 예수님을 때때로는 죄인처럼 취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또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실 때,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하실 때 당신이 하시는 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고 해서 나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내가 사람들을 치유해준다고 해서 내가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내가 죄인처럼 죽는다고 해서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 좀 다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장님,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 아니면 좋은 직장인, 아니면 뭐 목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예수님은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취급하는 것을 따라서 본인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여러분들 하찮게 보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 나쁘고 나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선생님으로 대하고 그분을 왕으로 대하고 그분을 어떻게 대한다고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정체성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니면 자신의 가치가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흔들리는 거죠. 남들이 와 해주면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와 하고, 남들이 아 이렇게 하면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와 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때 자신의 일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많이 의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학기 시작하면 수강 신청부터 요즘은 전쟁이더라고요. 수강 신청 잘 하셨어요? 할렐루야. 수강 신청하려고 PC방 제일 빠른 PC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팀별 과제 같은 거 요즘 많잖아요, 그죠? 학점, 여러분 학점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학점 너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죠? 뭐 그게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들의 직업과도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직업과 진로가 그렇게 중요하죠? 누가 결혼하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 있을까요? 나 자신에 대한 평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느낌이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여기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내가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확인하지 못할 때 우리가 거기서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절망이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절망이 여기에 벌써 기인한 경우가 많아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거야. 나는 벌써 한참 앞서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뒤처진. 친구들이 날 대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날 대하는 걸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 그분을 취급하는 것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으로 우리의 인식이 흔들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이, 또래 그룹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굉장히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 한혜진 씨 영상이 잠깐 올라왔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한혜진 씨. 한혜진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쟤네들이 울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죠? 쟤네들이 울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근데 정말 여자로서 저 정도 커리어, 또 뭐 저 정도 노력, 또 저 정도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껍데기라고. 아직 저 영상만 보면 아직 한혜진 씨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못 찾았어요.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고 나는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 저기 올라가도 저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내려와야 할 것.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껍데기로 사는 그런 삶들. 모든 것들에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 뒤를 밟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평소에는 안 그렇지만 소위 우리가 진실의 순간에, 밤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인생의 어느 고비 가운데에서 진실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한숨을 푹 쉬게 되거나 자신의 인생에서 밀려오는 허무감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그것들을 잊으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울고 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처럼, 의사처럼, 왕처럼, 종처럼, 죄인처럼 사셨지만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점을 추구하고 진로를 추구하고 결혼을 추구할 때 뚜렷하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잘하고 있고.
하지만 잠깐 그것 지나고 나면 또 다르게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증명해야 될 시간들이 찾아오면서 그것과 계속해서 싸움을 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발휘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치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일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를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분을 죄인이라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분 안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과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종처럼 죄인처럼 일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입증해야 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그것들을 입증받아야 될 필요도 저는 없습니다. 오케이, enough,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도 있고 학점을 잘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직장과 멋진 결혼식장을 갈 수도 있고 사회에서나 종교단체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껍데기뿐이라면, 껍데기라는 말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아야 되는, 내 내면에 정말 나에 대한 오케이, enough, 충분하다라는 이런 마음들이나 생각들이 없다면 여러분 목사가 돼도 교사가 돼도 정치가가 돼도 선교사로 나가도 내 목숨을 어떤 일에 들여도 여러분 그가 하는 일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험입니다. 심각한 위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를 선한 존재로 포장하거나 나를 선한 존재로 믿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체성과 인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보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은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를 정의하는 방법은 나와 세상이 정의하는 한쪽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신을 정의하십니까? 나는 누구야?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으로 왜 여러분들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충분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아직 잘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난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학점도 잘 받고 내 진로는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이렇게 예쁘고 난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우리 집안은 이러니까, 나는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 난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중요한 존재이니까. 내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도,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도 나는 이미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하던, 교회에서 작은 곳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미 중요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미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입니까?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종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종이 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종이 되면 내가 종이 되는 거니까. 종이 되면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니까. 어떻게 종이 되겠어요, 여러분? 못해요. 어떻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희생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못해요. 예수님은 죄인처럼 취급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하는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음성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음성에 듣고 그 음성 안에서 쉬고자 할 때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가치 있고 너는 중요하고 너는 사랑스럽고. 여러분,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내 삶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음성이 내 음성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서의 삶은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선한 모습 보여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회의 모습이 복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일부러 비난받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매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가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일들을 가끔씩은 했었을 겁니다. 아니, 더 많이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 그분들의 문제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아니면 자신을 유혹하는 것들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채울 우상을 찾게 됩니다. 돈의 안정감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소유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교회와 삶 가운데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의 삶, 예수님에게서의 일,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학업, 여러분들과 저의 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 나는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여러분, 이상적인 대답이라고, 나는 이르지 못할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확하게 진리의 길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유와 지위와 학교와 학점 아니면 사람들의 대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잘해야 한두 번의 친절 정도 아니면 약간의 도움 정도를 준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사회봉사처럼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의 친절이 아닙니다. 사회봉사가 아닙니다. 자신을 주는 삶,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모으고 모았는데 내가 만족시켜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만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었는데도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확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큰 사업가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유명인 인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굳이 종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영광이 되겠지만 여러분, 참으로 참된 영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앞에서 하듯 일하고 주인과 상사를 주님을 섬기듯 섬기며 동료들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피곤해지더라도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좀 작게 해주세요. 작게. 뭐 좀 작은 거 해보라고 하면 내가 할게요. 저도 그래요. 뭐 좀 작게 해주면 저도 좀 해볼게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전 삶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전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희생이라는 영화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영화에 대해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선물에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한 큰 선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우리를 세상에 선물이 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그 상황에 있는 목적은,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지금 이곳에 있는 목적은 우리가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될 때, 그 선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그 자리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누군가의 삶에 선물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이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었느냐 아닌가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공허하지?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선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어떤 진로와 방향을 잡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서 의무감만 느껴지고
내 삶이 이리로 가면 정말 기쁠 것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야. 라는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선물이 되는 삶을 위해서 그 삶을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선물이 될 거야. 내 자신을 다 태워서 내 자신을 줘서 선물이 될 거야.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을 위한 선물이 되라고 하셨죠. 제가 선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종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주인을 섬길 때 성실하게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너희가 그 주인에게 선물 같은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만나? 이 사람 선물 같은 사람이야. 내가 주인을 만났는데, 상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선물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어느 곳 가운데에서 다니면서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왔다가 가는 동안 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살다 가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들여서 선물 같은 사람, 선물 같은 일.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 가는데, 제가 오늘 하루 생활하는데 하나님, 혹시 저라는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보게 하시는 거죠. 만나게 하시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뭐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종의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뭐가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필요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에게 꼭 맞는 필요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다른 일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고 이 사실에 비전을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Work. Most of us spend over half our lives at work. Whatever it is you fill the 9 to 5 with, planting crops, building cars, taking care of patients, teaching students, or running a business, work is where most of life happens. For some, work is a drain. They dread Monday mornings, forcing themselves to struggle through because they need the paycheck, while many times feeling trapped and beaten down by their job. Some people love their work. They're good at what they do. It energizes them. It's a place of security, a place to chase dreams, desires, and success. At work, they find fulfillment. We often forget to connect our faith to our work. We don't consider the reasons God may have us at our job. We don't think about the purpose and meaning we could bring to our work. We simply focus on how it makes us feel. But what if we saw our work as an opportunity to worship? As Christians, we are called to serve Christ with our lives. For a few, that means working as a pastor, a youth minister, or a missionary. Others serve the church by teaching children or singing in the choir. But when Sunday is over, most of us return to our jobs outside the church. For us, our mission is in the marketplace. We may not be the kind of missionary who moves to the far regions of Africa, but around the conference table, around the water cooler, around the cubicle, we have an opportunity to worship the God who created us. He gave us skill. He gave us passion. He gave us work. When we do our jobs with excellence and integrity and diligence, it's an act of worship. We are displaying God's craftsmanship to the non-believing world around us. We are earning the right to be heard. We don't see a divide between Sunday and Monday, between the sacred and the secular. We've been invited into parts of the world that a pastor or traditional missionary will never see.
We have conversations with people who would never set foot in a church. Whether we love or dread our work, we choose to turn the focus away from ourselves and toward the mission God has for us. Church is not the only place we worship, and Sundays are not the only days on our calendars that have meaning. Every day on mission for God brings us great joy. Like the heroes before us, we can be modern-day Noahs and Josephs and Peters who are called with a purpose. God has designed us. He created us to work and to worship. For us, work is worship.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1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채워지는 게 없고 더 힘들어지는 인생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작은 것이지만 지금 내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지.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고 마음만 바꿔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유익을 내가 이 사람에게 받았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뭘 받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집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학교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직장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선물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매 순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누구를 위한 선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버스 안에서 아니면 이 강의실 안에서 이 친구들과 이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전까지는 내 필요만,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하듯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가 갖고 있던 마음의 모든 짐들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빛이 들어오고 껍데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선물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서로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큰 기쁨과 행복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회의와 허무와 인생의 길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사용해 주렴. 선물이 되어 주렴. 내 아들 예수처럼 너희 집에서 선물이 되어 주렴. 너를 들여서 선물이 되어 주렴. 네 남은 인생이 선물이 되어 주렴.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네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네 삶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